주님, 저희가 범죄하여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주만 보게 하소서.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주만 보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 재정이 어렵건 몸이 아프건 죽음 앞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이 땅에 필요한 것 다 살고 주님을 소홀한 자들, 목숨을 다하여 주만 바라는 곳 되게 하소서.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만족한 곳 되지 않게 하시고, 목숨을 다하여 먼저 주만 바라는 곳, 죽기에 이르러서도 예배하기 있는 곳, 예배할 수 있는 곳 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주를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시편 95편입니다. 네, 8, 9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저 광야의 마사의 광야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렵고 복잡한 귀절을 집중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를 더 듣기 힘들어하고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죠. 저희는 그냥 그저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것, 듣기 좋아하는 것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에 없는 이런 전염병을 보면서 그저 사람들의 필요가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처음에 아담에게 말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기록된 첫 음성이에요. 그전에는 어떤 음성을, 물론 아담과 말했겠죠. 말했지만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한 첫 음성이 성경에 이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근데 물론 이미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자는 죽으리라 라고 이미 말하셨어요. 이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거 뭐냐면 항상 들어야 될 이 명령의 말씀이죠. 이 명령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몰라요. 어떻게 말했는지.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주님이 음성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근데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평생 우리들의 회개해야만 되는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 이와 같아요. 주님은 말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You must die. 말했어요. 근데 주님이 하신 명령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말하기를 이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를 먹으면은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했잖아요. 그는 이미 뱀과 대화를 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이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명령을 잊어버린 다음에 명령을 불순종했고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또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는데 그가 답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자기의 벗은 상태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상태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벗었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주님이 너 두렵냐고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나서야 말해요.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는 말을 마지막에 한 거예요. 성경에 죽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요. 죽게 듣지 않아요. 실로암 물가에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잖아요. 낫고자 하냐고 물었어요. 주님이 물어본 건 이거예요. 나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저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천사가 내려와서 이것을 고쳐주는데 나를 데려다가 거기 제일 먼저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인간은 죽게 듣고자 하질 않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하지 않은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께 듣고자 해야 해요. 여러분, 저 자신도 지금 주님 앞에서 적어도 뇌출혈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님께 듣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저에게 시험 들게 하셨어요. 주님이 저에게 뭐를 이끌려고 하는지를 이제 알게 된 것이 이겁니다. 뭐냐면 듣지 않으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제가 10달 동안을 간증했죠. 시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제가 시험에 들렸구나. 주기도문에 말하는 주여 제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시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러다 지금까지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너는 나를 시험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이게 정말 너무 놀랐어요. 평생 그렇구나. 우리가 주를 시험했구나. 그러면서 처음에 뇌출혈 이후에 병이 낫게 되면서 들어온 말씀이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은 거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고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모세오경을 기억하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무리바에서와 같이 그리고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 그날과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시편에 말합니다. 왜 그는 무리바와 맞사를 기억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17장에 이 맞사가 처음 나와요. 출애굽기 17장에. 그리고 또 동시에 무리바란 단어가 나와요. 무리바는 민수기 20장인가 거기서 나와요. 다 물 달라고 그랬을 때요. 주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는 이제 40년이 지났잖아요. 40년 동안 죽을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은 이제 40년이 다 됐어요. 거의 다 모세도 죽게 됐어요. 그때 신명기 33장에도 이 말을 해요. 너희는 무리바와 맞사의 때같이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그래요. 신명기 9장, 신명기 32장에도 말하고, 아니 4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40년 전에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바다를 건너요. 15장에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해요. 15장에서. 그런데 16장에서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이 험하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이제 만나를 먹는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16장에 가서 이제 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다음에 만나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에 와서 물 달라는 거예요. 지금 홍해바다를 건넌 지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안 됐어요. 홍해바다를 건넌 지 며칠이 안 됐다고요. 그런데 이 만나를 먹고 살만하니까 목마르다는 거예요. 물 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했잖아요.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40년 동안 기억하라고 한 주를 시험하지 말라 이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이죠. 우리 여기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10달 동안 그냥 마지못해 시험 때문에 주를 집중하다가요. 이제 주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위기나 불뱀에 물렸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때랑 마찬가지예요. 불뱀을 왜 보냈었습니까? 성경에. 불뱀을 보냈을 때도 주님을 시험했을 때예요. 주님이 주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팬데믹 지금요. 주님이 진노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주님이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목사들의 설교는 사람들의 관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것을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1년이 넘도록 있는 것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럼 뭐를 살펴야 돼요?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고 주님께 듣고자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정적인 위기가 오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의 위기가 있건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주께 집중해야 돼요. 불뱀에 물려 죽을지라도 주님, 저희가 주를 시험하였나이다. 주께로 돌이켜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이제 홍해 바다가 건넌 지 얼마 안 돼요. 만나를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단 하나예요. 만나를 먹었으니까 배는 부르니까 물을 달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 나와 다투느냐? 이 단어가 무리바예요. 무리바란 말은 다툼이에요. 그리고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게 시험이 맞사예요. 맞사라는 뜻이 시험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를 해요. 저는 정말 여기에 집중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들은 건 이거예요. 6절에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호렙산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라. 그래서 그 반석을 치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제가 평생 들은 말씀이에요. 이 반석을 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 채찍질 당하고 그 고문 당하고 죽은 예수께서 그게 반석을 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왔어요. 그러면은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난당하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할 때 내가 못 박히지 않고 내가 채찍질 당하지 않고 채찍질 당한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하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고난당한 반석, 그 고난당한 반석, 매맞음 당한 반석이랑 의지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 이걸 배워왔어요. 근데 이것을 집중하지 못했어요. 주님은 진노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맹세한다. 너희들은 나의 안식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 맹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났냐면 이것을 홍해가 건너자마자 만나를 먹은 지 며칠이 안 됐는데 이때 일어난 사건, 그 동네 이름까지 정해줬어요. 이 동네 이름은 무리바, 다툼이야. 또 하나 있어, 이름이 마사, 시험. 두 가지를 다 말했어요. 무리바와 마사를 말한 거예요. 얼마나 주가 화가 났으면. 17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개역 성경을 읽든 개역 개정을 읽든 킹제임스 바이블을 읽든 괜찮아요. 꼭 맞추려고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술로 주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중요해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게 출애굽기 7장이에요. 그런데 40년이 지나도 모세가 이제 곧 죽는데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40년 동안. 왜냐하면 40년 동안 사람은 회개하지도 않고 거기에 집중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 하나예요. 왜 이 만나가 맛이 없다. 만나가 먹을 수가 없다. 차라리 애굽이 낫다. 이 인간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한 것이 먹는 걸로, 목마르다는 걸로 주를 시험한 거예요.
먹는 것으로 주를 시험했고 마시는 것으로는 주님을 다퉜어요. 주님과 싸움을 한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시편,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지금 읽은 것, 시편 95편 이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됐어도요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것을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뭐예요? 아말렉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이 사무엘서가 마치면서요 시작되는 것이 아말렉의 소년을 죽여요. 근데 사울왕은 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했냐면 아말렉을 살려줬거든요. 주님이 너무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너를 왕 세운 걸 후회한다. 사울왕에게 하나예요. 아말렉을 남겨뒀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윗 왕은 기억한 거예요. 주님이 아말렉 때문에 얼마나 진노하셨는가를. 마찬가지로 다윗 왕은 마사와 무리바를 잊지 않아요. 아말렉과 함께. 주님은 얼마나 화났냐면 맹세하셨어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세가 말합니다. 주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말합니다. 너는 반석을 2번 쳐서 패역한 자요.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라고 말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다시는 못 들어간다. 맹세하신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임재하심을 알아서 시내산에서 주님을 노래했던, 주님을 유일하게 아는 자 모세, 그가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진노하셔서 이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에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을 읽겠습니다. 저 자신이 뇌출혈 이후에 6주 동안 이 말씀을 설교했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병고침 후에 히스기야 왕처럼 병고침을 받아도 저에겐 계속되는 시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말씀에 집중하라고 했는데 제가 집중하지 않으니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이죠. 히브리서 4장 아니죠.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어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히브리서를 쓴 분도 말하는 거예요. 시편 이 95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다윗도 모세오경에
출애굽기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처럼 히브리서를 쓴 분도 시편 95편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확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회개예요.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진노하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길은 하나예요. 죽는 수밖에 없어요. 모세도 안 돼요. 죽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회개. 길이 없구나. 인간은요, 받는다고 우리가 돌이킬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 마지막이죠. 계속해서 19절도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믿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기에요. 한글 성경은 이 번역을 18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돼 있지만 이게 표준 원문을 거기는 그것을 번역한 분은 이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분들은 일관성 있게 믿지 아니하던으로 번역돼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이 한글 성경은 하나는 순종, 하나는 믿지 않음으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가 뜻이 두 가지가 달라져도 있잖아요. 킹제임스 버전에 번역한 대로 믿음이란 단어가 맞아요. 왜냐하면 4장 3절 2, 3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2절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사람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여러분, 여기에요.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로 섞으면은 적합하지 않아요. 이 성경이 킹제임스 버전에서의 번역이 이것만이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맹세했잖아요. 들어가지 못한다고. 3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믿는 사람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누가 들어가요? 맹세했잖아요. 들어갈 수 없다고. 모세도 말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맹세했어요. 그런데 3절에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고자 하라는 거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도대체 뭐를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들에게는 이미 믿은 우리들은 이것이 바로 회개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사람, 그들에게 대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믿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회개하여 거듭난 자들만이 믿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결단코 모세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한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이제 시편과 똑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여기 설명이 필요해요. 여기에 카톨릭에 의해서 성경 원문이 삭제됐어요. 한글 성경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삭제됐기 때문에 이 단어가 안 맞게 됐어요. 이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내가 맹세하여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다르죠? 말을 고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주 동안 뭐를 말하려고 하냐면 얼마 전에 제가 말하다가 또 넘어간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다 듣지 않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사람을 따르는 거죠. 제가 이걸 설교하다가 넘어갔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모세가 인자를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앞에 절이 뭐죠? 그 인자가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인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자 위에는 하늘에서 내려간 자가 없다는 그 말씀, 삭제된 거예요. 인간이 오죽하면 사람들이 니고데모처럼 못 받을,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못 받을 말은 삭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말씀이 삭제되어 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이죠.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믿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럼 계속해서 5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5절을 읽겠습니다. 또 미안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5절을 다시 5절이 어디죠? 4장 5절이 읽겠습니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제가 킹제임스 버전이 계신 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뭐와 같습니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 아래 가두어 두세요. 갇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해야지만 주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이해가 돼요? 광야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 회개 없이 믿어서 거듭날 수는 없어요. 회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 8절을 읽고자 합니다. 그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7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한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여러분, 왜 이 말 하냐면 지금 시편을 쓴 다윗 때의 글을 읽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제 뭘 설명하려는지 듣겠어요. 시편에 말한 게 뭔가를 듣겠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또 성경을 고쳤어요. 여러분, 이 문장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이 예수스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헬라어로 예수예요.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은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과거가 아니라 언제 말하는 거예요? 예수 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고쳐놔야 돼요. 예수란 단어를 써야 하지만 이게 이해가 돼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게 언제겠어요? 예수께서 안식을 주었더라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다른 날이 언제일 것 같아요? 다른 날이. 이것이 회개하여 거듭나서요. 오순절 성령을 받은 것을 가리켜요. 이 안식이. 그래서 9절에 말하는 거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애를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애를 쉬느니라. 언제 주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을 때 이렇게 말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체포되기 전에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주님만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안식과 기업이라고 말하잖아요. 안식과 기업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 세 사람만이 요단강에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요. 성경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승천을 가리켜요. 가나안에 들어간 모든 그림은 부활은 요단강에 들어간 거고 요단강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게 부활한 다음이 뭐예요? 이게 우편 보좌에 앉은 권세를 가지고 가나안의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이 나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누굴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요?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의 탄생부터 어디까지 기록했어요? 죽으심이 아니라 승천하신 날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승천하신까지를 연합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지만 그들은 이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것과 연합된 자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남았어요? 이제 남은 것이 거듭남이에요. 승천하신 예수를 붙잡아서 나오는 게, 그래서 5장에 가면은 멜기세덱이 나와요. 듣기 어렵다고 하는 5장의 멜기세덱, 6장, 7장에는 본격적으로 나와요. 멜기세덱이. 그래서 멜기세덱을 보면은 7장에 가면은 할 말이 많은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
승천하신 그리스도, 우편 보좌에 있는 그리스도를 히브리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길게 멜기세덱을. 그럼 이 멜기세덱을 다 말한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8장에까지도 계속 나와요. 멜기세덱이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뭐예요? 거듭남의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새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새 언약을 얻어서 거듭나요? 주님 맹세하셨어요. 내가 맹세한다. 결단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 아래 있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우리가 주를 시험하였나이다. 주님이 왜 불뱀을 보내서 우리를 죽게 하셨는지 우리가 주님을 시험했나이다. 이걸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뭘 설교하고 뭐를 듣고 있어요? 우리는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반석을 쳤다고 물 마시고 좋아할 때예요? 지금 물을 우리가 마시고 즐거워하는 동안에 주님은 어때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이 평생 가장 길게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본문을 고치려고 했었대요. 다른 본문으로. 그러면은 주님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일걸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상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건너뛰었죠. 회개를. 지금 주님은 진노하세요. 모든 사람을 진노하세요. 그 진노를 계시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목마르다. 주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가 계시됐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게 십자가에서 계시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가리켜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 없이 믿기만 하면 되는 복음으로 빠져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물 마시는 걸 좋아해요. 주님은 진노하고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 다투고 시험한 마사와 무리바를 기억해라. 나를 시험하지 말라. 내가 진노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읽은 히브리서와 시편과 모든 말씀이요, 인간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게 그들 자신이에요. 주님을 진노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근데 인간들은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러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물 더 준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회개의 복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성령 받는다. 그래서 교회의 강조점이 유월절의 감격이 아니라 오순절에 물 마시는 사건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미혹이에요. 오늘 설교를 길게 했는데요. 내일 계속 짧게 읽고자 합니다. 오늘은 45분 굉장히 길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멈추나 집중할 것도 아니고 언제부터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인가 이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도대체 이 어려울 때 어떻게 교회를 바꿔야 되나, 어떻게 교회를 회복해야 되나 신경 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시사 회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